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입니다. 예수님은 1절부터 11절까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12절부터 20절까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30절까지 내가 가는 곳은 이라는 제목이 소제목이 달려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겠다. 그런 이유가 달려있죠. 예수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으니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시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5절에 모세율법은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음, 음행은 혼자 일을 저질 수가 있어요. 박수를 치려면 아무리 해도 박수가 안 쳐져. 박수는 이렇게 쳐야 마주치잖아야 소리가 나는 건데, 음행, 간음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야지만 음행할 수가 있는 건데, 여자만 잡아다가 놓고 족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다분히 시험코자 하는 의도가 너무나 강하게 들어가 있죠.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은 건의만 내주는 경건주의자들로 지금 변질되고 있는 부분이죠. 서기관들은요, 주님 말씀을 연구하고 쓰고 기록하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론으로만 공부한 사람이 무섭죠. 연애 박사다 그런데 연애 박사. 이론으로 연애만 연구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연애는 못해요. 손 한 번 잡기도 힘들어요. 뭐냐? 이론과 실제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올무에 걸어서 잡아 넣고자 하는 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8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괜히 올무에 걸어서 잡아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성전에 예전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을 하나님 마음이 감동시켜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 돌아가서 내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여호와는 나타나가지고 너희는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다시 세우라. 세우는 게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을 부르고 있는데 그래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아니고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싹 꼬셔요.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너 성전 안에다가 내가 조만한 방을 차려놨어. 준비해놨어. 한번 요만한 크기야. 거기 숨어있어. 말은 되죠. 너 죽이러 잡으러 오니까 숨어있어. 근데 원래 제사장이나 레위 특별한 그 임무 아닌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성전 안에. 그때 당시 규율은 그랬습니다. 실제로 제사장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법칙이나 정함이 없을 땐 제사장도 죽었어요. 제사장이 들어갈 때 뭐 달고 갔다고요? 방울을 온몸에 달고 갔어요. 줄 끈으로 해가지고 질다랗게 해갖고 한 30m, 40m 길을 매달아놓고 갑니다.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소리가 안 나.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러면 끈을 잡고 당기면 질질 끓여서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정하지 않은 사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들어갔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거기에 들어가라고 올무를 놨어요. 사람들이 너 죽이러 오니까 그 잠깐 내가 숨어 있는 게 뭐 큰 죄겠어?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건 너를 올무에 하는 거다.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걸 깨닫고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올무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아주 친밀했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올무에 걸리지 않는 대답들을 하시는데 오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께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글씨를 뭐라고 쓰셨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버젓이 간음하다가 잡혀왔어요. 이 여인을 질질 끌고 오다 보니까 옷이 다 벗겨졌네. 우리는 상상하지만 그래서 무슨 옷을 입었다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다 벗겨져서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돌로 치라고 하는데
돌로 칠까요? 이 얘기예요. 돌로 치라고 하면 뭐에 걸립니까? 로마법에 걸려요. 왜냐하면 살인하라고 규정할 수 있고 죽음을 내주는 것은 로마법에서만 허용돼요. 왜? 지금은 속국이거든.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야. 속국인 나라가 자기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유도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예수님은 손가락이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땅바닥에다가 한참 쓰세요. 처음에는 이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써. 저까지 사람들이 뭐 하는가 궁금했겠죠. 그 와서 이제 주위 둘러와서 봐요. 글자 모르는 사람도 그냥 아는 척하고 봐.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은 이제 읽어보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멩이라 생각하세요. 아, 이걸 맞으면 진짜 죽겠는데.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치라. 먼저 치라 그러는 게.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8절 다시 몸 굽혀 손가락을 다시 또 써요. 땅이니까 이 들어가는 땅인가 봐. 어쨌든 손가락 힘을 줘야 되겠죠. 손톱에 막 크게 묻겠지. 막 써요. 그리고 또 뭐라고 썼는가 싶어 또 봐요 사람들이. 9절 그들이 말씀을 읽어보고 나서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른에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슬금슬금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 자리를. 그리고 마지막에 전국적으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10절 여자여 너를 정죄할 자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오늘 제목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능의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신밖에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나도 너를 네 죄가 있는 걸 죄가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자신의 몸으로 지금 다 방음막을 쳐줬죠?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예수님이 다 포용해 준 거예요. 죄의 대가는 항상 있어요. 못을 박으면 못 자국이 남아요. 결과는 책임져야 돼요. 하지만 그 죄로 인하여 주님은 너를 정죄하진 않겠다. 뭐라고 썼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막 얘기해요. 10계명을 썼을 것이다. 아니면 채씨가 있었으면 채씨 너 지난밤에 나쁜 짓 한 거 내가 써놨어. 너도 죽일 놈이네. 김씨 너 지난밤에 누구 거 훔쳐갔지? 또 적어놨고 박씨 너 지난밤에 길 가다가 기분 나쁘다 어떤 사람 때렸지? 다 적어놨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적었는지는 몰라. 근데 본 사람들은 찔려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여러분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없어요. 저도 이거 자유롭지 못. 저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양심에 끓이기는 죄에다가 또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고 죄 없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믿음이 시작이 돼요. 죄 없는 자 과연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먼저 살펴본다면 그 부끄러움과 죄로 인한 수치, 무한함, 죄스러움으로 다른 누구의 죄를 정죄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네 눈에 있는 덜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 같다. 지금 서기관 들어가 바리새인들아 너는 이 여인을 가지고 시험거리로 삼고 이 여인에 대한 판단을 또 나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 조건으로 왔지만은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 네가 말씀을 보고 더 잘한다면서 연구했다면서 이 여인이 죄는 보이는 죄 너희들의 죄는 안 보이는 죄 안 보이는 죄는 없는 거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 속에 덜보 그것을 보게끔 예수님은
글씨로 썼었다는 거예요. 땅바닥에다가. 근데 이것을 현대 정신의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 상당히 사실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흥분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이 글씨 쓰는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 방법은 이 방법이 땅에 글씨를 쓰면서 통하여 예수님의 흥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글씨 쓰는 사람이 흥분이 가라앉습니다. 이제 쓰면서 그것을 어쨌든 사람들은 글을 보게 되기 때문에 글을 읽는 사람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가 났을 때, 고민이 많을 때 무엇이 나를 이토록 화나게 하는가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화를 씩씩거리고 내고 있지? 마늘값이 떨어져서 기분 나빴나? 이런 것부터 쓰고, 남편이 밥을 해줬는데 제대로 안 먹고 날 째려보더라? 이런 거. 그런 걸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쓰다 보니까 이제 화난 이유래요. 화 안 낼 이유를 한번 써보자 하고 써보는데 더 많네 이래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글을 적다 보면 자기에 대한 생각, 나쁜 생각, 상처받은 것들이 이 연필을 통해서, 볼펜을 통해서 종이 지면으로 옮겨지면서 씻겨 나가는 거예요. 쫙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 쓰는 거는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적으로도 상담사들이 이 방법을 많이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화가 나면 글씨 안 하는 사람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믿다고 만약 채땡땡이다 이름 쓰라고 막 까이표하고 막 이러지 말고 그거 져주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글씨 쓴 거를 사람들이 본 것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에게 있는 죄를 돌아봐라.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양심이 찔려서 돌아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양심이 받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만약 그럴 수도 이게 뭐한 짓이고 그래서 돌덩이를 던지겠죠. 근데 다 돌아갔잖아요. 그 자리가 알고 보니까 여인을 정죄한 자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게 돼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제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글을 적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진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도 많이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편성하여 흥분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 문제에 돌아보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가늠한 것하고 당신하고 직접적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다고 했으면 그럼 동일하게 남자도 잡았어야지 왜 안 잡았을까요? 현장에서 잡혔다고 그랬잖아요. 현장에 혼자 있는데 잡힐 수가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것을 통해 흥분함을 통해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 사탄이 졸개 노릇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흥분을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사용한 방법은 글씨 쓰기였다. 땅에 글씨. 12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이심을 알려주십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예요. 나는 땡땡이다 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나는 뭐라고 나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은 정말 복받으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자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앞길은 깜깜했었어요. 원래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저 떠내려가는 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떠내려가는 집 안에 집이라 하니까 좀 그래서 보호받을지 모르니까 떠내려가는 물줄기 안에 부합법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빛이 되신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떠내려가면서도 저 밧줄 잡으면 되겠다. 통나무 잡을까? 보여야 잡을 거 아니 깜깜한 밤에 한 개도 안 보여. 떠내려가는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죄로 어둡게 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분. 다른 누군가의 죄는 보면서 자신의 죄는 볼 수 없는 어두움 또는 자신의 죄는 숨겨두고 안 보려고 하는 심적 태도를 걷어내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주님은 그들은 올무에 걸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중간에 세우고 시비를 걸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정죄하려고 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구원할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은 은혜인 줄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속에 사는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9절까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보시고요. 14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신다고 하죠.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저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10대 때.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한 번도 고민 안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긴 하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독특한 사람인데 왜 인생은 이 땅에 왔을까? 그럼 또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자신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지를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요, 15절, 죄성에 빠져 헤매는 자들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본디 사람은 죄성에 빠져 헤매는 자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가늠하다 잡혔으니 당연히 판단거리가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십니다. 판단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은 메신저로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16절 예수님의 판단 참되십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언자로 왔기 때문에 18절 예수님 자신이 정언자이시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다. 18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정언자이고 보내신 아버지도 정언자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근거하면 모든 정언은 두 사람 이상이 해야 정언이 확실한 겁니다. 그것이 참 정언이 돼요. 물론 그래서 그 폐해가 있었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짜고 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이세벨. 악한 여자인데요. 어떤 아이긴 아합 왕이 그래도 자기가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지만 왕이지만은 아주 자기 왕궁 근처에 있는 포도원밭의 주인 보고 그 포도원이 우리 집에 가까우니까 우리 왕이 내 궁정에 가까운 내가 쓰도록 해주라. 딴 거 줄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조상 때부터 써오던 포도원밭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씩씩거리고 그놈의 새끼가 나한테 바꾸면 되는데 안 바꿔주네. 포도원밭을 땅 바꾸기도 하죠. 그죠? 자기 편리에 따라 집 가까운 데 바꾸기도 하는데 안 바꾼다 그러니까 이세벨 왕이여 뭐 고민하십니까? 제가 직접 해결하겠소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세벨이 그 집주인이 어디 살지? 그 집 성주하고 누구한테 아브라케라.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너 성을 괴롭힐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짓 정인을 세워요. 저 사람이 왕을 모함하고 저주했다. 이렇게 돼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돌로 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밭을 빼앗아요. 근데 선지자 가서 말했죠. 네가 빼앗은 그 포도밭에 피를 철철 흘릴 것이고 네가 죽었는데 시체는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아주 엄청난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때 당시야 뭐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왕이고 왕비인데 그런 생각해서 실제로 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거짓 정의는 무서워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결국은 거짓 정은 들어가지고 나중에 십계명에도 보겠지만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해요. 자신이 정의는 참된데 왜 참되냐? 보내신 아버지가 날 또 정의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판단의 근거는요. 육체와 정보, 인지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잘못된 결론이 도출되어 옳지 않을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죄도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것만 기억해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25절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얘기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세상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세 번째,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온 자인 거예요. 말씀하여.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창조에도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 그래서 26절, 예수님은 판단할 것은 많으나 오직 하나님께 들은 그것을 나는 말할 뿐이다 라고 겸손을 말씀하시죠. 29절,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해주셨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혼자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론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엄행 중 잡힌 여인을 정죄하려는 시험하는 자들을 진정시켜요. 여러분, 화해자로 예수님 오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요? 죽이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올무에 걸리고, 예수님은 시기가 유월절 때 어린 양의 제물로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더 빨리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의 뜻을 이루게 되죠. 그럼 예수님 화나서 그냥 올라가셔요, 하늘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걸 쳐서 순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빛을 여인에게, 무리들에게 비추는 장면입니다. 화목케 하시려 오신 주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정죄하심 아니에요. 판단하려 하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셨고 겸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가늠하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랬어요. 어쨌든 실수예요. 아니, 법은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럴 수 있어요. 병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법역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런 장소에 가게 되면 이렇게 손이 막 가가지고 그런 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를 정당화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그렇죠?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지만 실수는 인간은 하지만 용서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 차이가 사실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나요? 예,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나중에 발견됐어요. 빙산에 부딪혀서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빙산에 안 본 사람은 모르겠네요. 빙산에 부딪혀서. 타이타닉호는 최고 당시에 최고의 사람들 뭐 수천 명, 즉 2천 몇백 명이 탔는데 그래서 한 1,500명이 죽고 700명 정도 그래도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의 엄청난 실수가 숨겨져 있었어요. 뭐냐면 망원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이 없었다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망원경을 보관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키를 전달 못하고 그 배가 출항을 해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면 급하니까 망원경을 귀 부수든지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 배는 절대 그럴 일 없다 생각하고 수천 톤급이니까 없다는 거 망원경도 한 개도 안 보고 사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리 눈이 좋다 해도 2.0이라서 몇백 미터까지 보입니까? 몇백 미터까지? 안 보이거든요. 한 100m까지는 좋을 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저 지금 한 20m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망원경 있으면 그래도 쭉 이렇게 있다가 쭉 당기면 100m도 볼 수 있고 200m도 볼 수 있습니다. 맑은 날은 더 많이 보이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던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타이타닉호의 망원경 보관함에 있는 열쇠가 타이타닉호의 유물로서 경매에 붙였는데 최고 값을 받았대요. 참네. 사람 그거 하나 없어서 수천 명이 죽었는데 말이죠. 사람은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걸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리로 삼아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 빙 둘러서 있는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없으라는 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죄하는 그 여인 눈물 푹푹 흘리고 뭐 이렇게 오면서 질질 끌고 왔으니 온데 상처 나고 피도 나고 머리칼 다치도 뜯기고 왔을 낀데 감싸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쳐다보고만 있는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있었을 건데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시 정죄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면 그래요. 어떻게 되는가 구경하자 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면 그래요. 주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그 치부를 가려주려는 마음이에요. 덮어주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실수 안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죄진 걸 다 하나님이 그대로 다 버렸으면 천벌받아 여기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지요. 하나님이 다 덮어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30절 본문을 잘 보세요. 30절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아멘. 이것에 감동되어 깨닫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죠. 네, 믿어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꼭 포함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믿는 자가 되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정죄하는 자리에 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져요. 아, 내가 양심이 갇히게 느껴져. 아,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저 사람 쳐다보고 그럴 게 아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잘해야겠다.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